오늘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만 살펴봤는데 이제 19장 전체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19장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고, 그때에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롯은 두 천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처음에는 그걸 거절을 해요. 그런데 롯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결국에는 롯의 집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롯은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베풀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천사들을 환대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나그네를 환대한다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면서까지 외부의 나그네를 반드시 접대했어야 됐습니다. 만약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꼭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숙식의 문제였습니다. 음식과 잠자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롯은 천사들을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으니 제대로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모두 왔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소돔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지금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롯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마 롯은 소돔이 이런 상황에 있는 무리들이 많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길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얼른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롯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그는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행동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롯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문제를 소돔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경악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소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소돔 땅의 그 문화에 젖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롯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롯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이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혼 좀 나야겠다. 네가 더 해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다양한 주제로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믿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주된 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무겁고 민감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롯이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롯도 함께 누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저 보잘것없는 땅으로 가는 것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요 롯이 이제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아졌는지 그들이 이제 머물러야 하는 그 땅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다툼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넓은 땅이 있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저 멀리 요단 지역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성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성경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롯의 선택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붙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 말씀은 롯의 선택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로도 이제 롯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선택하고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도착하고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모두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소돔 성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재산은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거기에는 롯도 살고 있었죠. 롯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구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뺏겼던 재산, 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19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롯은 지금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문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의 개념이 아니라 그곳은 분쟁이 일어나거나 소송이 일어나면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소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어떤 분쟁의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정도의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덕으로 지금 롯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롯은 소돔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소돔은 롯에게 어떤 땅이었을까요? 꿈의 땅이었습니다.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의 핵심 그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롯이 이렇게까지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덕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롯은 자신의 꿈과 소망을 위해 끊임없이 소돔을 갈망하고 바라봤던 인물이에요.
그가 아브라함과 나뉘어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요단을 바라봤지만은 가면 갈수록 소돔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롯은 한 번에 소돔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소돔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이상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놨고 주변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서서히 그곳에 동화되었어요.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것이 마치 성공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며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망설임 없이 이걸 취해버리면 내가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롯은 소돔의 영광을 취하고 싶고 소돔의 즐거움을 취하고 싶었고 소돔의 풍요로움에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문에 앉아있는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그 앞에 롯의 앞에 나타난 두 천사에 의해서 산산조각 납니다. 성경에서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의 숫자예요. 두 명이 증언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명을 소돔 땅에 있는 롯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언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증언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서 나가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모두 데리고 그곳으로 나와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쌓아왔던 명예와 부, 그가 계획한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늘이 열리고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고 자신의 목숨과 두 딸의 목숨만 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품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것이 서서히 자라가게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의 과정을 통해 예수의 모습으로 충만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과정이듯이 변질과 타락도 과정입니다. 단번에 변하는 것 같지만 천천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망가지는 것은 늘 그렇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고치고 싶어도 나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돌아가고 싶어도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방황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타락과 변질을 막으려면 우리는 작은 영적인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의 자리, 교회와 사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내가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되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친해지지 말아야 될 것과 친해지는 순간 우리는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돔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 너무나 엽기적이고 경악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대응하려고 하는 롯의 반응은 더 경악스럽습니다. 집단 성폭행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롯은 자신의 딸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19장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를 행하지 말라. 지금 자기 집 앞에 집단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 단어는 피를 섞은 형제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롯은 이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는 성문에 앉은 유력한 인사였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롯과 같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커뮤니티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친구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그는 형제가 되어 있었고 아주 가까운 밀접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계관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지금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대신 주겠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소돔의 악을 더 끔찍한 악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롯은 소돔 사람들의 형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돔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바깥에서 들어온 떠돌이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세상의 악에 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걸어가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너무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택이 아닌 예수의 길을 붙들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누구든지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세상의 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세계관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바로 소돔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떠한 미련도 갖지 말고 단호하고 과감하게 소돔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놨고 미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돔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타락의 영향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영성은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 두 딸, 그리고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차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롯은 이 두 딸과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말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롯은 오히려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의 딸과 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죽고 맙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을 떠나서 나서기는 했지만은 천사가 뒤도 돌아보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아쉬워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은 건졌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짜고 맙니다.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동침하고 그 아버지의 씨를 통해 자녀를 낳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복에 만족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봐도 그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을 때 자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또 다른 복, 또 다른 기쁨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결국 찾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소돔의 영광이고 소돔의 기쁨이었습니다. 롯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롯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귀에 들리는 것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롯은 소돔의 죄에 잠식되어 버렸고 결국 자기 몸만 보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공간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주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소돔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움 때문에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아 그 자리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소돔성의 성문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한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서도 깊이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라는 표현보다 성소수자라는 표현으로 우리 주변에 속에 인권,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미 수많은 동성애 관련 사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세워서 굿즈를 판매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합니다. 피켓의 내용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상상도 하지 못할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26년째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행사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4일입니다.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이 목소리에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사랑인데 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용납해줘야지 왜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공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는 동성애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방종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먼저 만나기보다 우리는 죄악으로 먼저 만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선물로 만나면 만족이 있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만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성적인 방종, 기독교가 반대하는 성적인 방종은 무엇이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탐닉하는 것,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
성매매, 각종 포르노나 음란물,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동성애만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성적인 방종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종류의 성적인 방종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적인 방종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동성애자는 타고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전적 타고남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성애 유전자를 만드셨다면 그들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정당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를 정죄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이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일까? 선천적인 것일까? 진짜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성애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신들에게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정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일까?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게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동성애는 사라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에 따라서 동성애자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 제일 많고 한 5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동성애자 비율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동성애 유전이라면 자기 몸 안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20대에 동성애 하게 만들었다면 50대에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유전자는 안 변하거든요. 근데 20, 30대는 많고 50대는 절반으로 준다는 뜻은 이거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14세에서 16세를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동성애자는 높습니다. 사실 그간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1993년 동성애자였던 해머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명의 남성 동성애자 형제가 있는 40가개의 X 염색체를 조사하여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던 것. 인류 잡지에 나왔죠. 언론이 또 대서특필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는 그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좀 많은 사람을 해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는 한 40명을 했다면 2005년도에는 한 450명, 11배 정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XQ28하고 동성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논문을 쓸 때 자기들이 1993년도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없다 그랬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번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가면은 해머 결과밖에 없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한 23,000개, 5,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유전자를 다 밝히면 인간의 모든 행동, 모양, 구조 이걸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동성애에 관여된다고 생각하는 유전자가 23,000개 중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동성애 유전자 논란 중에 중요한 연구 중 또 하나는 바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다는 것. 결국 둘 다 동성애자가 되든 둘 다 이성애자가 되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도에 스웨덴에서 한 7,600명을 했을 때 대략 10%입니다. 일치율이. 그러니까 10명당 1명꼴로 일치하고 9명은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역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만 일치해요. 그리고 일란쌍둥이는 태어나서는 또 후천적인 역량 동일합니다. 부모와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적인 역량, 후천적인 역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라는 뜻은 선천적인 역량은 10%가 훨씬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네,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유전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 선택은 스스로의 선택이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옛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현실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차별금지법도 우리는 법안으로 통과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것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를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